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시면 어딜 먼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눈을 본다는 분도 계시지만 눈 보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코하고 입 사이 인중을 본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보게 되면 첫인상이 결정이 되잖아요. 저는 피부를 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진짜 이 사람은 요새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은 이 사람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어머 어쩜 이렇게 피부에서 광이 나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광 피부, 꿀 피부 이런 개념의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게서 막 빛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의 그 비결, 피부의 비결은요 믿음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상황이든 많이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 변화가 심한 상황 속에도 시종일관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 있다는 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또 궁금증마저 갖게 하는데요. 오늘 모실 이분도요. 분장실에 딱 도착하자마자 느낀 제 소감은 되게 착하게 생겼다. 아닐 수도 있다는데 근데 정말 결이 고운 참으로 결이 고운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어떨지 한 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 모실 이분은요. 찬양 사역자 김만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찬양 사역자 김만희라고 합니다. CCM그룹 워킹 축복의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솔로로 활동을 시작한 찬양 사역자 김만희. 지난해 11월 데뷔 17년 만에 첫 정규 앨범 허락하시면을 발표하였다. 힘든 상황도 겪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살고자 결심한 그이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찬양 사역자 김만희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제가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얼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후배들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를. 에이, 설마. 하다 보니 타이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니. 되게 착한 순둥순둥. 근데 실제로 어때요? 좀 파이팅이 있는 성격이세요? 아니면은 이제 보여지는 외관 그대로 좀 화를 잘 못 그런 이 내세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독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끌고 나가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부드러운 이 빛이 느껴지는데 그 온유함.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분들께 제가 갖는 경외심이 그러니까 계속 찬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질 않잖아요. 우리의 그렇죠. 삶이라는 게. 네. 그런데 시편을 보면 가장 막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찌꺼기를 다 막 뱉어낼 때가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막 기뻐하며 찬양하는 게 솔직한 시편은 진짜 솔직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찬양 사역자분들 보면 항상 여쭙고 싶은 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에너지? 네.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맘때쯤 되니까 제가 올해 이제 찬양 사역을 한 지 18년 됐거든요. 야, 굉장한 숫자군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진짜 어려 보이셔가지고 말 놓을 뻔했는데. 그래서 말 놓으셔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긴 됩니다만. 한데 이제 간절함인 것 같아요. 간절함. 내가 누구인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이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정말 작은 한 달란트거든요. 근데 이 한 달란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간절함.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확 와닿는다. 간절함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기쁨을 하나님께서 늘 주시죠 이랬다면 진짜로 이랬다면 좀 겉돌았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간절함.
그쵸. 간절로. 희한하게 근데 찬양은 또 안 기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손이 이렇게 또 올려지는 그렇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찬양하는 소리 듣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맞아. 힘이 나고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생동감이 있고 너무 부러워요. 네. 진짜 저는 그런 게 노래를 어쩜 이렇게 못할까요? 레슨 좀 받으시겠어요? 아, 레슨 받으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네. 진짜. 박치라. 노래 잘하시는 보면, 물론 제 안에도 이제 하나님이 뭘 다 주셨겠지만, 제가 이제 노력을 안 한 거겠지만. 너무 많은 거 갖고 계시잖아요. 은근히 없어요. 근데 노래를 잘하는 탤런트.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좀 신동소리 듣고 노래 잘하시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레슨 얘기 꺼내신 거예요? 네, 레슨이 필요하다. 모든 진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레슨을 뭐 네. 따로 이렇게 받고 이제 뭐 그럴 형편은 못 됐었어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중학교 때 이제 정말 꿈을 잃어버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말 그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중고등부 5명 있는 작은 또 교회였는데 은혜가 뜨겁죠, 그런 네, 교회가. 근데 그 안에서 보통 이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렇게 작은 교회는 많은 걸 해야 돼요. 네, 많은 걸. 그렇겠다. 많은 걸 해야 뭐 돼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오전에 어른 성가대도 서고요. 그리고 어른 성가대로 서고 이제 점심 때가 되면 이제 또 서빙을 좀 도와드리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위한 서빙을 해드리고. 보통 큰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 이제 담당하시는 그렇죠. 거를 네, 학생이 저희는 다 그냥 같이 너무 가족 같으니까. 아름답다, 그래도.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뭐 이렇게 음악 반주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이 친구가 좀 뭐든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어느 날에는 이제 드럼 스틱을 2개를 주시더니 오늘부터 네가 드럼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하셨군요. 네, 이게 무슨 소리시냐고 제가 저는 한 번도 드럼을 북을 두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예배를 많이 망쳤어요. 드럼을. 본인 생각엔 또 그럴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찬양 예배도 하고 또 이후로 이제 뭐 이제 고동부 같이 이제 또 예배도 같이 또 리딩도 같이 하고 그러면 이제 오전 9시쯤 갔다가 저녁 한 5시 반쯤 이제 전도사님들과 함께 퇴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성도도 목회자 정도의 스케줄이 저는 그냥 제가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중학생 때? 네, 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예배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이런 거고 여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작은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 정말 너무 좋은 멘토님을 만나서 꿈이 없던 저에게 이제 음악이라는 것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어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처음으로 무대라는 곳에 섰었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게 애망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애망원. 네, 애망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지체 장애우들이 있는 애망원에서 노래 처음 불렀었는데 그때 와 노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무대 위에 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떨림 같은 걸 느꼈죠. 네. 그 사역이란 말 자체가 주는 무게감. 그 어떨 땐 나를 압도하기도 하고 어떨 땐 감사하지만 그쵸? 여러 색깔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역 그 자체가. 그게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소년이 찬양 사역이 되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되게 신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제가 이제 기대라는 찬양을 부른 워킹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고 또 2004년도에 축복의 사람을 부른 축복의 사람 남성 듀엣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지금 솔로로 활동하고 있지만 해왔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뭣도 모르고 제가 찬양 사역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자리가 한 영혼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 자리이고
그리고 제 영혼의 상태 그리고 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이든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좀 어찌 보면은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예. 쉽지 않은. 나쁜 도구가 좋은 도구가 될 수 그렇죠. 있는 또 좋은 도구가 정말 좋은 도구가 되면 좋은데 나쁜 도구가 좋게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정말 결코 쉽지 않고 그렇네요. 예, 그 위에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를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한마디를 던지기가 너나 그렇게 잘 살아라 할 수도 그럴 수도 있는 있죠. 그럼요. 그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살아내는 게 저희 어찌 보면 미션이잖아요. 예. 그렇네요. 동일한 소명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동일한 소명이라면 그렇죠. 예. 이제 미션은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그 미션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쓴 가사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게 너무 이거 무섭네. 무겁고, 예, 쓴 가사대로 산다. 네, 물론 좀 그런 하나님이 것 같아요. 동행해 주시니까 가능한 아멘. 거겠지만 네. 예, 저는 뭐 제가 너무 알아요. 하나님이 잠깐 부재 중이시다고 느끼는지 물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차단했을 때 와 어마어마한 인격이 나오더만요. 스스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을 듣는데 진짜 오래 하셨네요. 아니 이게 너무 이제가 새내기 직장인 같잖아요. 느낌이 순둥순둥한. 아니 근데 벌써 17년? 2000년대 CCM의 전성기를 연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간 조상님격이죠. 그렇죠. 약간 지금은 나이는 안 여쭐게요. 네 그렇게 후배들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에이, 설마. 경외감. 네. 근데 데뷔하시고요. 그러니까 듀엣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17년 만에 그러면 첫 솔로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솔로 음반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작년 11월에 2017년 11월에 네네. 네, 1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정규 앨범이고요. 허락하시면이라는 곡입니다. 네. 되게 떨리셨겠다. 첫 앨범만큼이나. 이게 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거예요. 이건 뭐 속담이니까. 네, 속담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앨범을 프로듀싱하고 제작을 했어요. 그 사이에 한 6개의 정규 앨범을 이제 프로듀싱하고 제작을 하고 뭐 싱글 앨범은 수도 없이 했고요. 이렇게 다른 지체들의 앨범을 낼 때는 그냥 막 날림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뭐 어떤 뭐 말씀 또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게 막 기가 막히게 써져요. 네. 그래서 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선물, 그쵸. 100% 선물로 이제 주시는데 이게 막상 이제 제 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변 분들의 기대도 있고 맞아요. 괜히 이제 아무도 뭐 사실 뭐 아무도 이게 기대하지 않는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 부담감 그리고 이쯤 됐을 때 하나님이 김만희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고자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멜로디는 어떤 걸까? 그것 때문에 고민. 너무 원래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요. 백지 공포증에 걸린대요. 네. 예. 딱 머릿속에서 막 파도가 치는데 뭐부터 써야 될지. 뭐가 그 안 느낌. 잡혔어요. 그 느낌에 압도당하신 거고. 네, 뭐가 안 잡혔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허락하신다면이라는. 허락하시면. 네, 허락하시면이라는 제목인데 이거를 이제 쓰게 됐을 때 어떤 동기부여, 영감, 뭐 이때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어때요? 늘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데 워낙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렇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럼요. 네. 절박함은 막 새벽에도 막 일으킵니다. 그렇죠. 이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기도에서 남은 텀 그러니까 6시부터 7시 그 사이에 주로 이제 이번 1집 앨범 가사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 뭘까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전에 이제 큐티했던 것들, 메모해 놨던 것들을 쭉 이제 보면서 그때 이제 뭔가 이제 단서가 되는 단어들을 하나님 찾게 하셨죠. 그게 허락하시면 그리고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두 단어가 딱 보이고 두 단어 연관되어 있는 그 가사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진짜 일사천리로 이 사람이랑 작업해야겠다. 이런 스타일로 해봐야겠다 하면서 일사천리로 쫙 그냥 풀어졌어요. 그 매듭 하나가 탁 풀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지였다가 뭔가 하나가 딱 이게
쓰기 시작하니까 네네. 이제 슥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셨죠. 저희가 CD로 들어봐야겠지만 살짝 네. 예, 이렇게 시동만 걸어주시면 예,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앨범으로 들어볼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 노래 시키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쵸? 물을 한 잔 좀 네. 들이키시고 예. 저 이게 참 신뢰되는 요청이긴 합니다만 그럼 허락하시면 조금 네. 주님 허락하시면 순종하리라 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리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을 내 인생을 주께 드리리.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네, 이게 확 울려지는 게 폭이 어느 순간 확 너무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노래도 좋지만 목소리 자체가 악기이신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네,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그럼 준비하시면 어느 정도 잘하시려고 이러는 거야? 진짜 판 그러게요. 벌려볼까요, 우리? 그럴까요? 아 좋다. 네, 노랫말도 너무 좋네요. 사실 이게 허락하시면 이 안에 너무나 많은 다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허락하시면. 맞습니다. 더 들어보고 싶네요. 정규앨범이니까 이 곡 외에도 또 네.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애착이 가는 아이 하나만 올려주세요. 아예 하나 올릴까요? 네. 히든 트랙. 봄이라라는 곡이 있어요. 봄이라. 봄이라. 네. 내 너의 고난을 알미라 내 너의 눈물을 봄이라 내 너의 소망을 알미라 내 너의 이름을 내 너의 고난을 알미라 내 너의 눈물을 내 너의 소망을 내 너의 이름을 이런 김만희 씨가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는 뭐예요? 경영학과를 나오셨어요. 네.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뭔가 잘 맞는 전공과 다른 길을. 그리고 재학 시절에 CCM 그룹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2001년이네요, 그게. 네, 워킹 3기 멤버로 활동을 시작하셨고 2004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성 듀오 그룹 축복의 사람을 결성해서 1집부터 4집까지 앨범을 내셨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맞아 하시는 분들이 아까부터 계셨을 테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복의 사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노래는 저도 알아요. 내가 나 된 것은 예, 제가 알면 참 국민의 한 3분의 2가 아는 크리스찬이 거의 다 아는 소명자 이렇게 많은 곡들이 사랑을 받았고 여기 이제 수상 이력이 나옵니다. 2009년에 CCM 어워드 대상을 수상하세요. 지금 이제 찬양 사역자로 이게 GIL 뮤직이라고 네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됩니까? 맞습니다. GIL. God is Love의 앞에 이게 철자를 따서 길이라고 할 뻔했어요. 네, 길 뮤직. 그래서. 길 뮤직. 네. God is Love. love. 와. 길. 네, God is 길. 네. God 길. 죄송합니다. 너무 오늘 라임에 꽂혔네요. 그리고 두기둥 사역 대표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경영학도였어요. 심지어 되게 좋은 회사 다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네, 네. 그 초창기 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대구 사람인데 대구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어찌 보면 자취도 시작하고 이제 모든 게 새로 시작된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작은 교회에서 우리 멘토님이랑 같이 음악적인 멘토님이랑 같이 만든 데모 테이프 그 시절에 좀 정말 데모테이프 옛날 사람 추억도 그쵸? 죄송한데 네. 저 여기 나이가 안 나와 있는데 제 또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 30대 중반? 뭐 초반? 후반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역시 성령의 위대하심. 얼굴을 바꿔주신. 그래서 이제 그때 데모 테이프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학교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데모 테이프를 냈었던 데가 이제 일반 기획사도 솔직히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가요? 네. 일반 기획사 쪽에서도 이제 데모 테이프 좀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아까 처음 제가 차약을 시작한 워킹 그 기획사에도 이제 보냈었는데 네네. 처음에는 원래는 제가 처음 오디션을 보고 말 그대로 이제 이제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했던 데가 김영석 씨 기획사였어요. 오, 네, 그 당시 엄청나게 네. 진짜 유용한 대형 기획사 아니었나요? 그때 이제 제 데모 CD를 이렇게 매니저분이었던지 아무튼 전화가 오셨는데 그걸 너무 잘 들었다고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명동에 사무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서울에서 그 명동이 처음이었거든요. 대구에서 그랬겠네. 처음 그랬겠네. 명동을 오는 네. 거였거든요. 놀라우셨겠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한 1시간 반을 늦었어요. 미친 거죠. 정말로. 근데 그 초행길이고 예. 네. 서울 구경 재밌었죠요? 저 혼자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게. 재밌었죠, 늦었죠요? 네, 너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아무튼 들어갔는데 김영석 씨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녹음실도 그렇게 좋은 녹음실은 처음이었고 막 그때 갔더니 스케줄표에 솔리드 네, 맞아요. 스케줄표가 그때 적혀 90년대 초반 네, 적혀 있고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정말 이게 뭔가 그제 90년대 중반이었다. 중후반. 네, 네. 하나님 됐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또 그때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직접 피아노로 쳐주시는 오디션생인데 네. 그래서 그때 막 그대 내게 다시 막 이런 곡도 같이 불러보고 네, 오디션 보냈던 곳도 같이 불러보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연습생처럼 이제 그러면 좀 나오세요라고 이제 사실 얘기가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맞춤 맞게 이제 김뮤직이란다. 그 워킹 네. 시작한 그 워킹 기획사에서 네. 이제 또 동일하게 연락이 오고 또 동일하게 오디션을 와, 갔어요. 갈등 상황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은 두 군데 다 괜찮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그렇죠. 거고. 합격점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워킹이라는 팀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셋업이 되면 바로 이제 앨범을 이제 내고 준비하고 그때부터 바로 이제 뭔가를 준비하는 거였고 이제 이쪽은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지만 제가 늘 정말 꿈꿔왔었던 이제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맞아요. 제가 정말 최고로 높은 자리에 딱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멋지게 살 거예요. 다 비슷하게 기도하는구나. 그죠. 살 거예요. 나만 그럴 줄 알았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자취할 때 옥탑에 있었거든요. 저 혼자 옥탑방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이 되면 그 창가에 달빛이 은은하게 비춰듭니다. 그 아래에서 기도를 했죠. 정말 그 아래에서 기도를 해서 그냥 MSG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아래에서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를 하면서 저는 감사 기도를 막 드려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이제 되시고 나서 이제 저희 삼남매를 너무 힘겹게 키웠고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제 꿈을 한번 접었어야 됐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 주시네요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반복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선가 어떻게 뭐 알 것 같아. 그렇죠. 뭔가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무 정확하게 영어로 하자면 shut up. 너 좀 가만히 있을래? 너 좀 조용히 해봐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하기 싫었어요. 저는 정말 가만히 있기 싫었어요. 계속 그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달빛 아래에서 끊임없이 그 기도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좀 세미한 음성처럼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주셨던 그런 하나의 어떤 이야기는 만약 내가 너한테 준 그 달란트 나는 네가 어린 나이부터 나를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해줄 수 없겠니? 라고 정말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짜 아빠가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너무 젠틀하게 그렇게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멘붕이었죠 사실은. 이게 무슨 음성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을 했어요. 아니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갈등도 안 되게. 네, 맛보여 주시지를 말던지. 그치. 네, 그치. 처음부터 뭐 한다고 사람을 더 힘들게. 그러다가 그럴 수 있죠. 막 계속 막 원망 기도를 하다가 그게 아시잖아요. 원망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나중에 그게 감사 기도로 바뀌고 맞아요. 감사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 맞아요. 이끄심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 욕을 막 하다가도 그러니까 아유 나나 잘해야죠 하나님 뭐 이렇게 그냥 네, 바뀌고 기도라는 게 진짜 대단히 그러니까요. 위력이 하지 있어. 말아야 되나요 기도를? 근데 우리가 네. 부르짖는 것도 기도로 만들어 주시고 네. 그렇죠. 들어주시니까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듣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그때 마음을 결단을 하고 이제 그쪽 회사에는 제가 이러이러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2001년부터 워킹이란 팀에 합류해서 앨범을 내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요. 충분히 저는 이제 동일한 장르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제 어떤 스테이지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갈등과 이 소망, 욕망 그리고 이 고뇌 이게 모두 통째로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이 선택까지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큰 움직임이 이 안에 있었는지. 그 CCM 가수로 활동하시면서 진짜 많은 곡을 진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아마도 본인은 일일이 확인 못하지만 김만희 씨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셨지 않을까.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혹시 본인이 애착을 갖고 있는 그 기억에 나는 CCM 혹시 있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활동하셨을 때? 안 시킬게요 이번엔. 시키셔도 돼요. 장담 저 못하죠. 오늘 뭐 계속 뭐 그러면은 한번 판을 노래 벌려볼까요? 하다가 뭐 예. 내가 나 된 것은 제가 아는 그 네, 예. 제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거든요. 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이런 곡이었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노랫말과. 그게 그러니까 저도요. 네. 아까 그냥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도 처음 해보니까 네. 선곡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네. 여러모로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곡을 되게 이런 곡도 하고 저런 곡도 타이틀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 음악적이도 타이틀부터 올리잖아요. 타이틀을 하고 나서 모든 거를 준비하는데 하다 보니까 타이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깬다라는 개념도 있었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 소중한 친구의 첫 앨범이기도 했었고 CCM 첫 앨범이기도 했었고 우리 길 뮤직이라는 테두리한테 처음 나오는 음반이니까 다들 막 혈안이 돼 있는 거 제가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잘해봐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는데 제가 또 그때 이제 기도 골방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제 가사를 이렇게 완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을 싹 다 읽고 한 5분인가 7분인가 만에 가사를 쓱 썼어요.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피아노로 띵까띵까 하면서 이제 작곡을 하는데 잘 못 치는 피아노로 띵까띵까 하면서 하는데 피아노도 없이 그냥 그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흥얼거린 거예요. 그냥
그냥 내가 나댄 것은 이렇게 흥얼흥얼 거렸는데 그게 그렇게 한 15분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유효림 사역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효림아 이거 한번 들어봐. 그래서 불러줬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참 성격이 좋거든요. 좋아서 좋다 그랬는지 모아서 진짜 좋다 그랬는지 좋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곡을 만들어 보게 됐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렸더니 괜찮다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그게 타이틀이 됐고 정말 지금까지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제 이름을 잘 몰라요. 제가 어느 팀의 누구, 그리고 어느 팀의 누구로 활동했었고 제가 처음에 사역하면서 기도했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명한 듯 유명하게, 유명한 듯 무명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를 너무 자꾸 정확하게 들으셔가지고 그게 좀 싫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알듯 말듯이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웃겨. 기도를 너무 참 정확하게 들으시면 완전 정확하시지 않아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진짜. 잘 모르고 그때 당시에 너무 웃기네. 누구 이 곡 하면 아는데 주가본 쌤이 알아요. 워킹의 기대 주 안에 우리 나나 알아요. 다 알아. 김만희 너 누구야? Who are you? 이렇게 저는 누구고 설명해야 돼. 정말 그렇게 맞아. 무명한 듯 유명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과 썸을 타는 사이로. 계속 알듯 말듯 밀당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근데 그때 2009년도에 아까 그 CCM 어워즈 대상이라는 그 상도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의 김만희가 아니라 작사 작곡하는 김만희로 그 상을 허락하셨고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 누군가를 세우는 일이 이토록 가치 있구나. 누군가를 세웠을 때 정말 아무도 몰랐었던 사람, 제가 누구지? 했던 사람이 올라가서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그러니까 모두가 의아하셨겠죠. 저도 의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올라갔고, 주변 분들도, 네가?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건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시지 않나.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서 그 마음을 쏟고, 또 내 것들을 쏟아가는 것들을 보시지 않나라는 거를 그때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조금 기도 제목을 좀 달리 해볼까. 할 듯 말 듯이 아니라 뚜렷하게 이제 혼자 나오셨잖아요. 오롯이 혼자 17년 만에 첫 걸음을 떼셨으니까 이젠 김만희라는 이름으로 명백하게 활동을 하셔야죠. 알리셔야죠. 그러겠습니다. 그럼요. 사실 찬양 사역자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시작에 사역이라는 말이 주는 그 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많은 감동도 있겠지만 변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반기지 않는 곳에도 가야 하고. 그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마음에 깊이 남았던 이야기나 좀 가장 힘들었던 경우 생각나는 경우가 있으세요? 손영원 목사님 그 사역, 손영원 목사님을 알리는 그런 사역들이 좀 있었는데 그 자리는 또 우연찮게 또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좀 뭔가 마음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손영원 목사님 너무 평소에 존경하기도 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손영원 목사님 양손주 되시는 안경선 목사님이란 분과 함께 이제 좀 이런 그 한세는 사역과 그분의 사역을 제가 좀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좀 하게 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함께 미국을 갔어요. 함께 미국 댈러스에 이제 우리 목사님의 사역도 좀 알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같이 나팔수로 찬양도 하고 함께 이제 그 사역을 동역하러 갔는데 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그 찬양을 이제 제가 그 예배 때 불렀거든요. 부르고 이제 저는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목이 말라서 잠깐 밖에 나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그 배지 같은 거를 이렇게 차고 계신 이제 어느 한 그 여자분이 저한테로 막 좀 이렇게 급하게 막 달려오세요. 오시더니 제 손을 이렇게 탁 잡으시더니 사역자님 이전에 한 몇 년 전에 또 여기 달라스 오셨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오늘 부르셨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부르셨는데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럴 거예요.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었나요? 이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그때 사실은 삶의 방황이 너무 심해서 삶의 방황이 너무 심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냥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찰나였는데 그 찬양을 듣고 불러주시는 그 찬양을 듣고 제가 그 안에서 너무 깊은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저 지금 전도사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눈물이 잘 이렇게 어릴 때부터 눈물을 참아오던 습관을 이렇게 자꾸 들여서 그런 건지 눈물을 굉장히 잘 참아요. 근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손을 붙잡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울었어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내가 왜 찬양해야 하지? 내가 왜 노래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저를 도구 삼아 주셔서 그 찬양을 흘려보내시고 그 찬양으로 열매 맺게 하신 그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 멀리 미국 땅에서 또 그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웠고 찬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언젠가는 그냥 우리가 모두가 천국으로 가겠지만 내가 불렀던 찬양, 내가 쓴 찬양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그 기쁨을 그치.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때 너무 참 감사한. 맞아요. 그 다음부터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앨범 제작까지 하면서 이제 2016년도에 손양원 찬송가 음반도 같이 발매하게 되고 이게 그걸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그 목사님이 이제 어찌 보면은 할아버지가 부탁하신 그 사역, 그러니까 한센인을 돕는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조금씩이라도 제가 함께 협력하면서 돕고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같이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 땅도 이제 또 밟고 다녀오고 거기서 또 선교사님 만나서 또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놀랍게 찬양으로 이런 거야, 이런 거였어. 너를 이 땅에 부르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하게 한 이유가 그냥 크리스천의 본질,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저희들의 공통된 소명이자 미션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10년 동안 그 한세는 선교하시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하신 우리 귀한 그 신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 지금은 다 들어오는데 전기가 없고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그래서 제가 돌아오기 전날쯤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이제 그 태양열 전기로 이렇게 충전해놨던 그거를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라이트를 비춰놓고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자고 그 다음 날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제가 혹시나 가게 되면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찬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노트북이랑 차량용 스피커 있죠. 그거를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 이제 돌아오기 한 이튿날 되기 전날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하나님이 좀 마음 주셔가지고 성교사님 제가 두 분 위해서 좀 찬양을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성교사님 무슨 여기서 뭐가 있다고 지금 노래를 하냐고. 그래서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옷을 샤워를 하시고 옷을 싹 갈아입고 오신 거예요. 너무 신난 표정으로. 그래서 앞에 이제 이렇게 랜턴 하나, 작은 랜턴 하나 이렇게 켜놓고 앞에 이제 한 6분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다, 예배. 예, 마이크도 없고 거기 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뜨거운 예배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예배가. 그래서 같이 울고 신나는 거 할 때 일어나서 같이 춤추고 찬양하고 너무 좋았겠다. 네, 막 그 안에서 막 우리가 천국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 예배를 마치고 그 선교사님이
너무 따뜻한 얘기를 해주셨던 게 목사님 그 이전에 제가 지금 여기 동안 10년 사역하면서 그분이 또 간이 안 좋아서 수술도 간암에 걸려 수술도 하시고 일이 너무 터프하시니까 하나님 여기 오늘 저녁에 제가 눈 감으면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그 반복되는 일상들, 너무 힘든 일상들에 그러셨는데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너무 놀라운 위로, 너무 힘을 얻는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렇게 너무 기쁨이 넘치는 위로는 당신 처음이었다고 하시면서 가장 가슴 울렸던 것은 여기 있으면서 이 나라의 사람들 또 여기 있는 한센인들 여기 있는 주민들을 정말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사실은 그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부룬디에서도 그렇고 너무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쵸. 하나님 이런 거였군요. 제 안에 확신도 없고 제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과연 제가 더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했었을 때 정말 저 타고 먼 곳에서 마이크도 없이 노래하는 그 작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시고 칩발동을 이제는 꺼지지 않을 만큼의 강렬한 칩발동을 하게 하셔가지고 진짜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런 거였구나. 근데 진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아주 그냥 늘 펄떡펄떡 뛰잖아요. 네. 그 이제 원동력으로 지금도 찬양하시는 분을 세우셔서 네. 또 이제 앨범 제작으로 네. 세상에 또 내놓고 이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네.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앨범 제작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 사거리 밑에 나무 밑에 가보면은 이제 3억이 있다. 그걸 팔아. 이래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기도가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이 앨범 제작을 앞두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CCM 대한민국 CCM 음반 시장이 너무 많이 침체가 됐어요. 말 그대로 이제 뭐 가요 시장 중에 인디 시장이 예를 들면은 뭐 아주 큰 라지 피자 한 판이라면 네. 우리는 아주 작은 호떡보다 작은 이제 파이가 이렇게. 예. 이제 수준인 조각파이.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어찌 보면 저희는 매체도 많이 없고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좀 한정적인 게 완벽히 100%의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네. 또 이게 집단이 또 있잖아요. 특정 집단이. 네. 그러니까 계속 한 개. 이렇게 이제 좁아지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러면서 또 네. 저희는 무슨 마치 보부상처럼 그렇죠. CD를 들고 다니면서 네. 또 찬양을 하고 또 함께 또 음악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산업 전반이 이렇게 된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흐름이라서. 근데 다만 저는 계속 기대하는 것은 그럼에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재정적인 고민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음반을 제작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제 이런 재정적인 고민들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에서 확실히 확 풀어주시지 않으면 지금은 좀 쉽지 않은 그럼요. 상황인 것 같아요. 늘 그 앨범 제작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그래요. 네. 저희도 그렇고 이 연예계 뭐 방송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네. 삶이요. 그 재물을 놓고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좀 비우셔도 되는 게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돼. 네.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네. 네. 근데 놀라운 건 네.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주 안에서 덩어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기도와 함께 버무러지는데, 이야, 칩발동. 그, 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멘. 네, 그렇습니다. 더 잘 될 거예요. 왜냐면, 더 잘 되라고 여기 부르셨겠죠. 아멘. 이제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 제목을 좀, 긴만을 좀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기도 제목, 말 나온 김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과 함께 하고픈 마음이 있고 제가 또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작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여러모로 시끄럽잖아요. 근데
500년 전에 루터를 들어 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편에 선 한 사람은 너무 간절히 찾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또 함께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그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 3학년 때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정말 막막했을 때 그때 그 지하 교회 작은 교회에서 기도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근데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좀 써주세요라고 했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딱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까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고 또 마음을 잘 지키는 사역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사실 김만희 씨가 행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만희 씨가 행복하신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전하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누군가 일으켜졌을 때 행복해진다면 그냥 계속 행복하시면 되는 거고 네. 김만희 씨가 행복하시도록 많은 분께서 기도를 해주실 거고 기도를 하심으로 많은 분들에게도 또 행복함이 찾아가게끔 우리는 설계됐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설계해 주신 그분, 만나게 해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김만희 씨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